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참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오해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누가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이냐?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씀하죠. 그 나타난 모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 마른 땅에서 삐직 올라오는 작은 줄기, 작은 뿌리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큰 위기에 산에 조난을 당해서 큰 위기에 있다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을 다 동원하고 훈련되어진 그 119의 구조대들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구해내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헬기가 뜨고 하는 거 보면 와, 믿음이 갑니다. 아, 구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닥에서 작게 비집고 올라오는 작은 싹, 그 마른 땅에서 겨우겨우 비집고 올라오는 그 줄기, 그거 보면서 그것 붙들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니까 우리가 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왕이면은 삼손같이 힘이 세든지 아니면 다니엘같이 아주 지혜가 출중한 학자든지 그럼 헐모할 만한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자라고 보내준 분을 보니까 그럴 만한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얘기. 그 뒤에 보면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멀리 남의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로 이 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남의 얘기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볼 때에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멸시를 했냐면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서 고개를 돌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 강고라는 것은 가난의 고통입니다. 질고라는 것은 질병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와요. 딱 보니까 깨지지하이 옷도 깨지지하고 생긴 것도 깨지지하이 봐도 못 살아도 너무너무 가난한 못 사는 사람이 배짱 많은 사람이 꼬질꼬질한 사람이 오더니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막 외친다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을 겁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가난에 찌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질고를 안다. 여러분 질고를 아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질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가족 중에 병에 걸리면은요. 중병에 걸려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 내가 직접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그것도 오랜 병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힘듭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가 봐도 가난하고 못 살고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남들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볼 때에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그 구원의 능력의 팔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보내준 그 여호와의 종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찌드는 이런 모습으로 남들이 봤을 때 흠모할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약한 그 부족한 찌질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오신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볼 때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왜냐하면요. 그 예수님의 그 질고 예수님의 그 간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었고 우리의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그 질고에 찌든 모습으로 그 힘들고 고난 가운데 슬픈 모습으로 그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은 사실은 내 문제 때문인데 내 질고 때문이고 내가 당할 그 슬픔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왜 그렇게 그러면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찔림으로 예수님께서 멸시당해서 그 마음이 상함으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그 상하였던 그 모든 질병들이, 우리의 아픈 모든 고통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 그것을 우리는 보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악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왜 그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 내가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지요. 심지어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그리고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여기 보면은 그 세대 중에 생각하기를 누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왜 내 허물 때문이지? 내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고, 내 질병의 고통이고, 내 가난의 고통이고, 내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이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거기 보면은 그 세대 중이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세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채찍 맞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그가 당하였다고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왜 아무도 예수님께서도 내 대신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고, 예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죽으셔서 알았으면은 참 내 의가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9절 말씀, 10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예,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렀으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양쪽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그 무덤에 묻히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내 죄 때문이구나, 내 허물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제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곳에 그 지켜보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제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그의 자기의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 그렇게 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뭐였다고요? 제사였다는 겁니다. 무슨 죄? 속건죄. 여러분, 이 속건죄라는 것은요, 제사에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속건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여 잘못한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용서받는 그 제사가 무슨 죄냐면 바로 이 속건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고통을 담당하시면서도요,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그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 영적인 수고를 뭐 하셨다고요? 만족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족합니까? 그 만족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은 알지요. 아이 낳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어떤 고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고통들은 다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죠. 왜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당했던 고통들은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 하는데, 여기 그가 씨, 이 씨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줄을 달아 놓았어요. 제 성경에는 6번 적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예, 후손하고 적혀 있어요. 후손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았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고통으로 낳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만족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만족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이 구원은요 거저 주어진 거예요. 머리로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존경할 만한 것을,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귀하고 존귀하게 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질고로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셨는데 예수님만 존귀하고 예수님만 강한 자로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고 말씀하셨죠. 요 함께 누구와 함께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강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늘 찬양을 보면 참 감사한 찬양을 잘 골라서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하면은 도마가 없었어요. 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찬자국 목자국 봤다고 제자들이 그러니까요, 도마는 에이, 본 것으로 그걸 어떻게 믿냐? 내가 손가락으로 그 창자국 목자국을 만져봐야지, 그래야 믿지. 여덟째 되는 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평강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평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평강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불교나 유교적인 사고예요. 딱 앉아가 참선을 해서 딱 내 심리적인 상태를 평안한 상태로,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게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불교, 유교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평강은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무슨 관계로요? 평화에. 그전에까지는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무슨 관계로 만들었다고요? 평화의 관계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요, 관계적인 평화입니다. 내 심리적인 평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것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끝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평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납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